할렐루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치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 예,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예,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갈릴리 지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방이죠.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 밑에 있던 지금 시리아 지역에서도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왔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들을 위로하고 보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이 유대 땅에 가게 되어지면 팔복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팔복교회는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셨던 곳을 기념하여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교회의 모양이 팔각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게 되어졌습니다. 위치한 곳은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교회는 원래는 지금 처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4세기 때에 교회가 세워졌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가 기념교회가 완전하게 다 회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약 1000년이 넘게 되어져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없게 되어지다가 1934년에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의 교회를 다시금 재건하게 되어졌습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은 팔각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유리창에 팔각형 사이사이에 있는 유리창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의에 줄이고 복이 있나니. 오늘 그러면서 말씀을 그곳에 유리창에 다 새겨놓고요. 교회 앞에 뜰에 가게 되어지면 심볼이 6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볼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믿음, 자비, 온유, 정의, 오늘 그리고 또 구제, 한 가지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들을 밟으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들어가라고 팔복교회가 오늘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팔복교회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당시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주권을 잃어버렸거든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비류하고 비참해요. 자유도 없죠. 주권도 없죠. 영토도 없죠. 그 가운데서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이 제한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강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613가지. 왜 613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율법은 10가지예요.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이 10계명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따가지고 하면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하여서 미드라시를 만들었는데 이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행복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행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삶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료하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병 고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에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오게 되어졌다. 오늘 이것이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당시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그 후대에 걸쳐 가지고 오늘 이것이 전수되어져서 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훈을 받아서 오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수훈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후대에 이것을 사람들은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후에 너희들이 정말 복을 원하느냐?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복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들을 다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복을 추구했지만 인생에 겪게 되어지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읽어내셨어요. 너희들이 가난하지 않니? 너희들이 애통이 있냐? 너희들의 마음에 진짜 온유가 있니? 너희들 지금 줄이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정말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했지만 인생에 겪게 되는 이 문제들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행복하다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재미난 것은 그런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여러분 일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바쁘고요. 너무나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들의 그런 문제들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복 있는 자, 바로 이 복이 있는 자는 오늘 바로 누리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 애통하냐? 너희들에게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느냐? 그런데 천국에서는 바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에게 주림이 있느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는 자, 너희들이 지금 불쌍하지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국률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국률함이 너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복이 있다라고,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적인 오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통함과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을 원하는 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이번 주간에 라디오를 듣다가 나왔던 건데 동일하게 또 제가 읽는 책 가운데서도 나왔던 거고, 오늘 그리고 본문에 나왔던 팔복교회를 지었던 이 부분에도 나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가면 프란체스 교황이죠. 예. 사실은 이제 캐톨릭에 되어 있는 교황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프란체스 교황이 교황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분이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교황이 되어지면은 기본적으로 방탄차가 제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바티칸 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교황청을 꾸미게 되냐면 숙소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자동차는 방탄차를 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살에 대한 위험도 있었지만 암살을 당하여서 자기가 죽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청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온 것이 프란체스 그 수도회가 결성이 되어져요. 우리가 프란체스 기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당시에 무엇입니까? 억압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내가 교황이지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선포했던 오늘 그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오늘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조금 구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을 때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는 너희들이 원하는 복이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사실은 팔복을 통하여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오늘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면 오늘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닥에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늘 궁극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순전의 삶의 원리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무엇하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진정한 복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권면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저주받고 슬퍼하고 너희들은 망했다라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품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그러면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핵심적인 말씀은 사실은 이제 팔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평생토록 심령이 강한 자는 어떤 자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냐, 8가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조금 좀 더 달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복이 있는 자는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데가볼리와 또 요단강 건너편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리아는 외국인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리아 사람은 시리아라는 말이에요. 예.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요. 그 위쪽에 훨씬 넘어 있는 외국인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지역에 나왔던 오늘 곤고한 영혼들, 오늘 상처 입은 심령들, 오늘 이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1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무엇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기뻐하라. 기뻐한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기쁨이라는 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 사실은 이 기뻐하라는 것은 애통과 슬픔과 가난함과 고민,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인생에 사는 이 애환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라면 너희들은 이 말씀 안에서 무엇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이 이 세상과 나라를 잃은 슬픔과 오늘 주권을 잃어버린 이 모든 문제들은 지금 바뀌지 않는데, 그 시선이 천국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뜻하심을 보면서 그 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진정한 내적인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원동력은 마음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낮에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홈페이지와 웹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형제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형제님, 일이 먼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것이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모든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지는 이 마음속에 이 울분과 애환과 아픔들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무엇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자들이고, 복이 있는 자는 오늘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기뻐하라는 거. 두 번째로는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요. 기쁨은 내적인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즐거움은 외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표정이 달라져요. 일단 미소가 생깁니다. 즐거워하게 되어지면은요, 웃음이 있어요. 요새 주일날 되어지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한가 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목양실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밖에서 뭔가를 하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막 까르르 웃는 소리도 나고, 애들이 막 우당탕탕 이쪽 방 저쪽 방 다니는데
계속 애들이 웃어요. 예, 뭐가 재밌는지, 뭐가 재밌는지, 뭐 까르르르 웃고, 예, 웃는, 예,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예, 저희들의 얼굴에 미소가 생기잖아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어떠한 상태를 통하여서 외부로부터 느끼게 되어지는, 외부로부터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환희가 즐거움인 것이죠. 기쁨보다는 조금 더 점층된 오늘 기쁨의 상태로 우리는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 인버브되어졌을 때예요. 예수님이 없는 즐거움은요, 단순한 유희예요. 이건 되게 유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즐거움은요,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서도 즐거운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완전히 다른 상태의 즐거움으로 오늘 이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걸 잃었다니까요. 나라를 잃었어요. 주권이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 있던 유대 땅 가운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피지배 계층으로 노예로 살아가는데, 오늘 비전이 없는데, 뭐 지금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 그러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겠는데, 성공한들 신분의 제도를 넘어설 수가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진정한 즐거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끔씩 제가 고백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제가 가끔씩 저희 아내한테 핀잔을 들어요. 목사님, 제발 우리 성도 몇 명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가 맨날 모이면 한 10명 모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10명 아니라니까요. 예.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건물이 있었고 그 가운데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오늘도 제가 고백한 것은 작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또 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되어지면 10여 가지의 음식들을 가지고, 대형 교회에서 반찬 딱 몇 가지요? 세 가지. 김치 하나에다가 국 하나에다가 뭐 반찬 뭐 이렇게 한 2가지에다가 그렇게 먹는데, 우리는 요새 되니까 반찬이 점점, 반찬뿐만이 아니라 음식이 점점 늘어나요. 막 쿠키에 뭐 케이크에, 쿠키도 한 종류가 아니라 막 3-4종류, 밥도 김밥에 초밥에 또 주먹밥에 뭐 국에 뭐 하여튼, 예,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데 주일날 하여튼간 저희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너무 행복하죠. 먹는 즐거움, 함께 또 삶의 애환을 나누고 셀 모임을 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셨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무엇하다? 큼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천국의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너희들이 그 심령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1차적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3차적으로는 죽어서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행한 대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복과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였던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고, 또 아모스, 이사야, 느헤미야,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지자들도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채찍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기도 하였어요. 엘리야는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한 이후에 그 다음날 이사벨이 오늘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떡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예. 이 협박과 이 무서운 이 죽이겠다라는 위협 가운데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핍박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한 번도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고 그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게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요새 제가 넥타이를 풀르고 십자가를 매달고 다녀요. 사람들이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수염도 기는 사람이 십자가 달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인으로 알아요. 미국 사람으로 알아요. 외국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타일보다도 사실은 이 십자가를 어느 누군가가 본다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저는 이 십자가를 제 몸에 매달면서, 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게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대상이, 또 그 이유가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사실은 이 여러 가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나눌 수 있지만 마태복음을 쭉 이어나가면서 예수님에게 사실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오늘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그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팔복을 이야기하신 후에 명령형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은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동기부여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